여러분들이 4월 26일 생명의 삶 큐티 묵상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묵상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 묵상 에세이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딱 두 문장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CCTV 앞에 있다면 우리는 코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딱 두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이 세상에 CCTV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CCTV가 있어서 걸어가기만 하면 다 찍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빼면 남는 게 없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성전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전혀 만나는 지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이 이스라엘에게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만나는 지점이 없어졌을까요? 이 지점이 없어진 이유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성전 예배를 강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예배, 즉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들에게도 뭔가 타산지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1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그것 때문에 그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좀 잘 살펴보십시다. 이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할랄.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1장 12절, 우리가 2장을 읽었으니 바로 앞에 보면 1장 12절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쓰이냐면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2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욕되게 하는 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나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약속마저도 욕되게 한다,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고요. 그 언약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마저도 거룩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없애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약속은 쌍방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럽힌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미 하나님을 내쳤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했고 세상의 것으로 그 언약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이 많기만 하면, 세상의 것이 내게 풍요롭기만 하면 언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취사, 선택,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왜 만나는 장소가 없어졌을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자, 이 11절의 두 번째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읽은 11절 말씀 그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310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82번이 성전이나 성소를 가르칠 때 사용이 됐어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 그 거룩함,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다시 지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욕되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부분에 나오고 있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와 직결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각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이 좋아 보이니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예배자의 삶에서 예배와 삶이 만나는 그 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와 그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살아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만나는 그 지점, 그 만나는 지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시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괜찮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에도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부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만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여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삶이 만나는 분명한 지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할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답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그 만남의 자리를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